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일들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서부터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이후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만 남았잖아요. 요 기간을 전체를 갖다가 우리는 말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말세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서부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쭉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한 대로도 그렇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점점 세상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져요. 좋아지지 않아요. 나빠집니다. 어쩌면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사람들이 편리해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지식이 높아지고 또 과학, 이 문화 문명들이 발달이 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상당히 편리하죠. 맞잖아요. 나도 연탄 가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때 자취하는데 연탄을 가는데 연탄에 아주 중독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거든요. 저 얘기했잖아요. 병원에서 의사가 이 사람은 깨어나도 반신불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워낙에 중독되어 그러면 깨어나도 그 몸이 이상이 온다고.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연탄, 구멍 맞춰야 돼요. 알지요? 연탄 구멍을 잘 맞춰 놓으면 여기 잘 탑니다. 근데 잘 맞춰 놓으면 어떻게 해요? 또 검사대 타버려. 그러니까 또 엇갈리게 해놔야 돼. 이걸 또. 웃는 사람은 알고 안 웃는 사람은 몰라. 그때도 나는 그때도 기름 보일러 뗐어요. 그러면 할 말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살았다고요. 뭘 세탁기가 어디 있어? 드림 세탁기가 뭐 좋으니 나쁘니 할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린 짤순이도 없어가지고 내가 힘들었다고요. 내가 힘드는 게 아니고 집사람이 힘들었지. 자, 정말 편하잖아요. 띵똥땡 하면 밥이 되어 나오고 하여튼 요새 옛날에는 솥이 울어야지 밥이 됐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요? 불을 떼가지고, 아이고, 보리를 안 치고요. 이거 한참 또 이 보리를 부풀려가지고, 그 다음에 쌀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솥이 눈물을 쭉쭉 흘려야지만이 밥이 된다니까? 모르시는구만. 기름 보일러 뗐으니까 모르지. 난 시골 살아가지고 그걸 알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상당히 편리해지고, 좋아지고, 요새 뭐, 돈이 있으면 뭐, 신혼여행 때도 가지만 뭐, 하와이도 가고, 어디 다 가고 그러잖아요. 너무 좋아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편리해지고,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반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자꾸 영적으로는 어때요? 더 타락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요. 하나로 되어서 아주 참, 이거 비밀입니다. 이거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경에서 예언하기를 지금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잘 살아보려고 하죠. 일단은 경제적으로 부강시키려고 그러고 안보적으로 평안해지려고 그러고 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마음은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살기는 좋아지는 것 같지만 보이지만 점점 세상은 악하고 타락하지요. 그렇죠? 타락합니다. 지금 웬만한 사건 아니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뉴스 보더라도 눈 감고 들어요, 그냥. 웬만한 사건 아니면, 정말입니다. 그냥 당연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요새 지금 세상에 일어난 일들 보세요. 이게 짐승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명,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합니다. 짐승마도 못하다고요. 예, 맞잖아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역사한다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강팍해집니다. 여러분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말세를 사는 성도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모습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정상적인 은혜를 받는다면, 은혜가 정상적으로 지속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면 갈수록에 하나님과 맞겠죠. 하나님 말씀과 맞겠죠. 세상과 맞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맞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람이 괜찮아져야 된다고요. 더 인정이 많아져야 되고요. 더 나눌 줄 알아야 되고요. 남의 일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 정상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깨달아 간다면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점점 우리들의 그 인성, 우리들의 그 삶들이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잘 보시라니까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30년, 40년 전에 지금 이야기를 아까 얘기한 거거든요. 그 30년, 40년 전 돌아가 보면 사람들이 인정이 졌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그 시골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도시도 인정이 섰어요.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사는 게 다, 가난한 시대에 살았던 우리들 세대를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면 뭐 도시나 시골이나 사람들이 사는 것은 다 대동소이했다고요. 물론 아무래도 도시 사람들이 좀 강팍할 수는 있었겠죠. 시골 사람보다. 그러나 3, 40년 전만 돌아가더라도 사람들이 정이 있었어요. 인정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가면 갈수록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쳐 준 게 뭐냐 하면 점점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 피할 때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강해지고 점점 싸나워지고 무정해지고 나만 살면 되는 거라. 내 가족, 가족도 아니야. 나중에는 부모도 자식도 몰라보는, 형제도 몰라보는 이런 세대가 올 것을 이미 성경에서 다 예언하고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삶이 타락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으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은혜가 지속되어지면 가면 갈수록 세상과 맞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기쁜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우리가 진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얼굴 좀 한번 봅시다. 얼굴에도 나타나니까. 좀 일부러라도 좀 평안한 척 좀 해보세요. 짜려고 그러면 안 돼요. 평안한 척하고, 좀 이렇게 좀 웃음을 싹 좀 머금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얼굴부터 탁 찡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믿음으로써
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면서 나타나지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뭐 억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사진 찍을 때처럼 이렇게 억지로 웃으면 되는 거라면 좋겠는데,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을 많이 알았고 중요한 직분을 받았으니까 아니고, 제대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 제대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만나도 기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사람이 만나도 편안합니다. 사람이 만나서 불편한 사람, 하나님 앞에도 불편한 관계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개성이 다 있어요.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개성들이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하나님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신 기능도 재주도 복음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하나님 왜 이런 기능을 주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속에 우리의 그 아름다운 기능들이 우리 인생이 나타나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세에 사는 성도라는 이 주제 아래서 내용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잘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이야기한 그 일로 그 성이 언제 멸망됩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하는 그 내용 중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것도 주님이 재림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한 대로 되어진다라는 결론을 얻었죠. 아멘. 그러한 일들이 다 그게 또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다니엘서를 인용하셔서 다니엘 시대 때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한 그것을 예수님이 바로 인용하셔서 예루살렘 성전 멸망될 사건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다니엘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 예언된 그대로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한다. 또 예수님의 재림의 기간에 일어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재림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몇 번 있다고요? 부지런한 사람들이 찾은 거 내가 인용해서 얘기했잖아요. 몇 번 있다고요? 318번 있다고 그랬어요. 1.1핵의 말씀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룬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게 이미 구약성에 예언되어 있다 그랬죠.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 모든 사역이 그냥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고요. 참 놀라운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진행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결국 망하게 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이 택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 구원의 완성, 예, 구원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인자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이 약속대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딱 잡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 재림한다고 뭐 떠들 건 없지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사실이니까. 예. 근데 좀 빨리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뭐 항지 일사님 내려. 아유. 아니 박영무 은사님 아까 내가 처녀 같다고 했는데 뭘 또 빨리 올 거라고 손을 번쩍 들어. 예, 웃는 얘기지만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바로 그냥, 예, 망신을 잡고 탁 떠내, 그냥. 주님 오시면 좋죠. 사실은요. 아멘. 주님 오시면 좋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요, 살아봤잖아요.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찬송을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말이 와 닿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내가 중고등부를 거쳐봐서 아는데 이런 설교가 예, 닿지 않아요. 쟤들에게는 예, 정말 도전해가지고 요새처럼 되고 예, 예수들처럼 예쁘고 아주 왕비되고 이렇게 하면은 눈이 좀 뜨일지 모르지만 예. 그래서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 복음화 엘리트 되라 그럴 때 좀 도전받을 수 있지만은 이런 메시지는 좀 와 닿지는 않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지금 뭐예요? 말세에 살고 있고 우리 신앙은 예수 재림으로 완전히 끝나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삶이 고달프니까. 병들어 삶이 고달프니까 진짜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천국이 있다는데 그것은 진짜 제가 빨리 가고 싶었대요. 그때는. 지금은 제가 할 말이 있죠. 지금은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빨리 못 가겠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 내가 볼 때 나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하면서도 제가 많이 좀 가슴으로 울었어요. 그런 감동이 이제 뭐 오니까 내가 울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야 나와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얘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말로만 아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나를 구원하기 십자가 피를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나의 신랑인데 자 그분만 생각해도 가슴이 울렁 또 한 번 생각해도 또 가슴이 울렁하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우리 진짜 진짜로 삶에 되고 안 되고 예, 그 영향 안 받으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 오든지 눈이 깜짝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계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좌우로치지 않고 주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멘. 옛날에 내가 들었던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그 내용을 들으니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 예, 순교가는 이야기. 일본 병사들이, 순사들이, 형사들이 그렇게 두드려 패고 고문을 해도 예수를 부인 안 하는 거죠. 신사 참배 안 하게. 신사 참배하겠다 그러면 내보내주는데 신사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끝까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전을 쓴 거예요. 집으로 내다보면 노모가 계셨고 부인이 있고 어린 자녀들 있잖아요. 예, 주목사님이 내가 볼 때는 50못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을 보면 약해지죠, 사람들이. 그렇죠?
가수들이 고생하는 거 보면 약해질 것 같으니까 작전을 써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집에다가 특별 휴가로. 그 마음 약해져라고. 그런데 그 사모님이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목사님, 주목사님이 집에 오니까 왜 목사님이 살아서 돌아오냐고. 죽어서 돌아와야지 왜 살아서 돌아오냐고. 목사는 안 받았대잖아요. 그래서 집 방에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다시 감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제 정신으로 되겠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하셨잖아요. 근데 그 일화가 아주 중요한 일화들이 많아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 형사들이 그랬대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더라도 다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가 다른 그 신사참배하기로 한 그런 죄종들 향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는 믿는 하나님과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라고 물어봤대잖아요. 진짜로 궁금해서. 비웃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기 믿음이죠. 아멘. 우리가 평상시 잘 모르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 이런 시대적으로 삶에 이런 엄청난 환난, 엄청난 핍박이 올 때에, 또 엄청난 세상의 유혹이 올 때에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나는 옛날에 아주 목회 초년 때에 그 시에 다니는 장로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직이 있어요. 요직이 있는데 요직이라는 건 뭐냐면 돈이 잘 생기는 데라고요. 돈이 잘 생기는. 그 공직상에는 그렇잖아요. 그 돈을 갖다 주면 이게 안 될 거 대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은 높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돈 먹었다가 감옥 가는 거 많이 봤죠? 그런 거라고요. 근데 가장 돈이 많은 생기는 자리인데 이분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인데.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분을. 근데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그런 청탁이 들어올 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돈이면 조그만 박봉 공무원 월급 작은데 그 돈이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많이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는 조용히 나와가지고 그 사무실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했대잖아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도 참 힘들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하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의 지식이 정말 실제 사실 믿음이 되어서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생활을 되어지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래서 이 예배에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예배 드리러 나오고 기도로 나오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웃으면서, 일주일 동안 너무 삶에 시달려서 피곤하지만 눈을 감고도 웃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교회가 뭐 커지고 작아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믿음 하나 바로 세워가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믿음 하나 바로 세워지면 이게 축복이죠.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도 지금 믿음이 안 된 가운데에서 우리 후대들 믿음 바라겠습니까? 말세에 사는 성도,
분명히 주님은 재림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게 맞잖아요. 예. 뭘 그렇게 못 내려놓고 뭐 이렇게 묶여 있는지 우리가. 예. 나는 여러분 그렇고 나는 안 그렇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 우리가 보면 너무 육신의 삶에 매여 있다고요. 예. 정말 신앙생활의 수준이 우리 육신적으로 나타난 보이는 이 보이는 것 여기에 우리가 우리 생각과 마음이 뺏겨 있단 말이에요. 정말 결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고 나를 사랑하는 신랑. 세상이 다 변해도 에베소 있잖아요. 세상이 다 변해도 우리 주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지만 주님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신랑, 우리를 신부 만들었어요. 신부. 아멘. 오늘 신혼여행 갔다 온 신랑 신부 내가 그 얘기 해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 피를 주고 있었어요. 아멘. 그 관계를 바로 알아야지만이 한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부부관계가 그런 관계라고요.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가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요. 이 축복을 여러분 잘 정말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야말로 그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나님 나라 그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지금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천국 지옥 그럴 때에 천국 지옥 그 천국 지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누린다면 그게 천국 생활이죠.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고 우리 신랑 되셔서 나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면 주님과 동행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입니다. 그런 행복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행복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행복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천국이겠죠. 그런 가정 천국이겠죠. 그 천국 되었다가 지옥 됐다 해서 여기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가 알고 가는 거잖아요. 천국도 못 돼본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천국 되었다가 엎어졌다가 자빠졌다가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가는 거지. 이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 충만하면 목소리부터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은혜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여보 이렇게 나가잖아요. 어때요? 난 우리 사람 보고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안다니까 이렇게. 그래요. 나도 그래요. 달라져.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옛날 게 다 나와. 옛날 게 다 나온다니까. 옛날 성질 다 나오고 다 나온다고요. 다 나오는데 그 다 나오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니까. 그걸 보면서 나 옛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아직 덜 됐구나. 상대방을 잘못한 걸 보면서 자꾸 우리는 보이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그러냐 이런저런 하잖아요. 저도 그러잖아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신앙도 됐고 우리 삶도 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가만히 보시라니까. 가만히 보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마음이 상처받고 원수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내 모습으로 보시라니까. 내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메시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들을 사실로 우리들이 이렇게
알아가면서 믿어지는 요 믿음의 사람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미 그 사람은 천국 생활이에요. 그게 안 된 만큼은 고통이고 그건 지옥 생활이에요. 그래서 천국 지옥을 누리다가 사실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들어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이런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모든 죄악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 나라. 그게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구원의 완성.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함과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게 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여기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믿음,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세에 일어난 현상들을 얘기하는데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거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 말세 현상들이 여러 가지 기근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다 일어날 것을 쭉 이제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하는 내용이 그건 뭐예요? 그만큼 그건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반복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중요한 얘기는 또 하고 반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한다고요? 이적과 기사를 향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미혹한다.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딱 드러나는 종교들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서론적으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단이라고 얘기할 때 저 타 종교, 불교, 이슬람교 뭐 이런 다 통일교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완전히 드러난 것은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요.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여기에 잘못하면 여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보세요.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요.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지금 한국에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니까. 성경 가지고.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시길 원합니다. 자, 이게 굉장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단위로 정제된, 이단으로 분류된 그 리스트가 한 3, 40명 단체와 사람들이 3, 40개 됩니다. 이걸 하나씩 제가 이제 살펴봤거든요. 거의 다 살펴봤어요. 이제 어떤 부분들은 지금 이슈가, 지금 문제가 막 일어나는 것들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쭉 다 봤어요.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지난번에도 여러분, 지금도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 엘리야 선교에 나왔잖아요. 엘리야 선교에. 그 양반이 안식교 출신이거든요. 대단했어요, 그 사람. 그리고 난 소식 잘 몰랐는데 탁 터선데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 딱 나타났어요. 너무 그 분이 영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한다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전부 몰려가고, 그래서 강원도에 그 촌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가지고, 난리를 벌써 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딱 나타난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그리스도야. 자기가 말하는 게 복음이야 또. 자기가 그냥 다 만들어 놨어. 오늘 얼굴이 그렇게 나타났다니까. 그 사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산 팔아가지고요. 그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공동생활하고 그랬다니까. 참 이게 심각한 이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날 딱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 모이고 이러다 보면 오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런데 그냥 근거 없이 그냥 느닷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라고 창조했잖아요. 하나님 형상.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 형상. 이퀄 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심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복음을 바로 정상적으로 알아가면, 정상적으로 깨달아가면 하나님과 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되어져요. 아멘.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로 된다니까. 창조주 하나님, 나는 피조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주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성경 구절을 교묘하게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을 가르쳐 중요하게 신학교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은혜 받고 깨달아지면 될 것 같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잘못하게 해서는 자기가 깨달은 것이 막 최고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영적으로 깨닫다는 거, 계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자기가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주의에서는 성경 66권으로 계시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아멘. 이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을, 멸망된 인간을 구원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완벽하게 성경을 기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를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있고 의와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계시 내가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된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리를, 이미 나타난 진리를 성령님의 역사로 알아가는 것이지 내가 계시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기도 많이 하다가 막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은 이 말씀을 갖다가 자기가 깨달은 것으로 생각하고 아니라니까. 새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이미 다 나타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게 발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그리스도라는 사람,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사람,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 종, 야, 이거 또 우리 목사님 거짓 종이 아니야? 이거? 혼자 잘난 체 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거짓 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성령 잉태 믿으시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 잉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한 것은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고 증거한 일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어요. 믿으시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믿으시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믿으시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거짓 종은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다 이뤄놓으신 이 복음을 누가?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때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믿는 사람 많다니까.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하더라도 뭔 갖고 제가 얘기한 5가지 중에 하나 틀린 게 있어요. 그게 거짓 종들이에요.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보수 신학자들 중에서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축복받으세요. 만사형통 되세요라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 육신을 살리는 메시지, 자꾸 긍정적인,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번영한다라고 이렇게만 가르치는 종들을 거짓 선지자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까지 지금, 아주 보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분명히 정확하게 복음을 정확히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말하고 예수 잘 믿어 축복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걸 번영신학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거짓종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 신앙은 뭐예요?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는데 그건 목적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지만 그 해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나타내고 가르친 거예요.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길은 사실은 고난의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육신 여러분 고난 당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뭐예요? 이 땅 예수님은 인기 없는 대로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기 얻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영광 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 모아서 그게 진짜 거기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아멘.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길이 뭐예요?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다. 예,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여러분 육신을 살리질 않아요. 예. 육신의 것이 지금까지 복음 아닌 것 육신의 것이 뭐예요? 그게 버려져야 돼요. 내려놔져야 돼요. 그게 죽어야 산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싫죠. 자, 보려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죽었다니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육신은 날마다 우리의 육과 그 정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근데 이게 싫은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 잘 이제 믿었으니까 예수 잘 믿고 다 축복받았어요. 성공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린 좋아요. 힘나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죽으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우린 다 사람들에게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영광 받기를 원하잖아요. 인기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래요. 사실은. 이제 근데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상당히 주님의 가르침과 반대로 가고 있었던 부분이 많아요. 100%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그 사역이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시고 그 사역이 뭐예요? 결국 십자가에 죽는 거라고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똑같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자꾸 살려고 하니까 여기에 갈등이 자꾸 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 위로하느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런데 우리 중요한 성도들은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 새로 거듭났잖아요. 새로운 인생이라고요. 새로운 인생이라고요. 그 새 인생 주신 것을 이제 가치 있게 살아야죠. 가볍게 살아야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는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로 어떻게 기쁘고 감사하고 이제 예전의 삶과 틀린 삶이에요. 우리는 이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는 나의 주어진 삶을 그게 어떤 삶이든지 간에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예. 그 새로운 눈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랑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내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부모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자식을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예수 안에 주의종을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예수 안에 세상을 보시라니까. 그리스도가 거울이 돼가지고 이리 보라고요. 모든 삶이 바뀌어져요. 보는 눈이 틀려져요. 왜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줄 아세요? 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정확히 보여지는 거예요. 정확히. 사람들이 정확히 보여져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다니는지. 왜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심스럽게 살아가고 그렇게 자리다툼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뭘 가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이 안 된 만큼, 복음이 실제가 안 되준 만큼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런 거짓 선자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제가 이거 보니까요. 정말 아주 심각하게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이 복음 위에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그 행함을 강조한 그 율법 선생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는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였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바울 사도가 보통 그런 말을 잘 안 쓰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어요. 이 어리석은 이 바보들아 막 얘기하고요. 이 바보들아 막 얘기하고요. 아까 우리 한 목사가 이제 갈라디아 2장 21절을 기도 시작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이 은혜를 피하는 자. 즉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는 이 은혜를 피한 자는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고 했어요.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걸 했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행함도 그 행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행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있거든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한 거 그냥 그 감추고 있을 수가 없다니까. 안 그래요? 말씀 들을 때 그냥 감추고 있으려고 해도 안 돼요. 감추고 있으려고 한 1년쯤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잖아요. 하나님 종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잖아요. 그 회개하게 만든다니까.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하는 거라고요. 아멘. 우리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죄를 범하잖아요. 잘못 살잖아요. 그러면 그걸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성령이 그냥 두질 않는다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죄를 범하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돌아다닌다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 내가 죄를 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개한다고.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내 힘과 능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건 다 거짓 선지자예요. 오히려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왜곡시키고요. 복음을 왜곡시키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자꾸 이런 나타난 역사, 기적의 역사, 막 치유 역사 이런 것들을 막 한다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나타나지만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로도 얼마든지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치유 역사, 무슨 기적 역사들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 절에서도 타 종교에서도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런 나타난 증거만 좋다고 쫓아다니다가 보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구원받은 자라도 실패한다니까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목적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천국 갈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얼마든지 예수 믿지 않고도 거짓 선지자를 주여 주여 한다니까. 그리고 역사 일으킨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뭐 역사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러거든요. 이게 뭐예요? 예수 믿어서 역사에 일어난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유자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가지고 회개 안 하면 구원 받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회개도 하나님이 성령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들이 회개한다니까. 아멘. 그 말이 뭐예요? 주의 뜻이 뭡니까? 주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얻는 것이 주의 뜻이다. 요한복음 40절 말씀.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따라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뜻이에요. 그게 때로는 우리 편에, 우리 생각할 때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고난의 길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이제 그래서 연합해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라 하고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 한 분을 바로 잘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세워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위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다가도 우리는 또 때로는 연약하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군에서 떨어지고 이러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모습 보면서 정말 나는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말세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해요. 깨어있으라는 그 말 속에는 항상 기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하면서 언제나 보면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했다. 우리 내일 새벽부터 만나봅시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예배 시간마다 만납시다.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은 말씀과 기도와 어떤 예배 생활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가운데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